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캐톨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히 오후 5시에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하려무나. 깜짝 놀란 주교가 기도하다 말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진짜 듣고 계셨네요? 하고 꽈당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내용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1시간씩 지켰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시간을 채웠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만족하고 자유하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아름답게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가대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 없이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새벽의 신비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한 목사님의 실화 중에 하나가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즉결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죽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 목사님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드디어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약장수입니다. 예? 무슨 약을 파오?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골똘히 생각하더만 통과그래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요, 다윗은 오늘 주님 안에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50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성경에. 대답 안 한 분들은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십니까? 예,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의 믹담시라는 가장 다윗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황금시예요. 황금시. 가장 중요한 시란 뜻으로 다윗 신앙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너희 후손들아 잘 듣고 배워라, 이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알다스엣이란 뭐냐?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요, 평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예요. 사자 이빨과 곰의 발톱, 양치기, 목동할 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막 그 큰 창 막 칼 휘두를 때 두렵지 않았어요. 블레셋 때로 덤벼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길 땐 두려웠어요. 차라리 적이라면, 원수라면 죽이면 돼요. 몇 번의 죽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고 하나님이 자기가 섬겨할 왕이었고 사랑해야 할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자가 원수같이 덤벼요. 적군이 아닌데 적군처럼 덤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원수가 아닌데 목사장님들이 막 싸우고 있고, 원수가 아닌데 고소고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요. 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고, 나도 똑같이 사울처럼 칼로 대할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믿음의 자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알다셋 멸하지 마시옵소서. 사울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없고 사울을 내가 칼로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알다셋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물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어요. 그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새벽 대회 호렙산 때 나눴지만 실수도 하나님 위기를 극복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굴 속에 사자나 곰이 들어오면 그 맹수한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 모르지만 사울의 군대가 수천 명의 사울의 군대가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오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이 불안한 날들을 빨리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하며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흔들리던 마음이 확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 노래가 7절이에요. 자, 7절, 1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나를 살려주소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공포와 불안이 엄습했던 어느 날 밤에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신비한 음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이미 붙들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아침 햇살이요 동굴 사이로 쫙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그래,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희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후손들아, 새벽을 깨워라.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여기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새벽녘에 햇살이 쫙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물론 기도 조금 하고 일찍 깜깜할 때 가시면 모를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햇살이 쫙 들어올 때 그 기쁨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새벽의 신비를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임을 시편 여러 곳에 표현하는데요. 자, 시편 5편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 뭡니까? 새벽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 보십시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의 그 은혜들은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여신 분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새벽이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주의 새벽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의 기쁨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해요. 권면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새벽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자지 못하게 하고 새벽을 못 일어나게 하거나 새벽에 나와서도 졸게 만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디어예요. 미디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물론 신화, 문화, 정보, 레포트를 위해서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가족 간에 엊그제 식당 갔더니 이렇게 밥 먹는데 보니까 어디 놀러 온 것 같아요. 근데 대화가 없어요. 다 애들도 스마트폰, 어른도 스마트폰. 예? 여러분, 애들 눈도 망가지고요, 생활 리듬, 영성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호랩산 기간만이라도요, 꼭 필요한 것 아니라면 잠깐 TV와 스마트폰, 컴퓨터 좀 치워놓으십시오. 아니, 조금만 하고 주무십시오. 예? 이 40일만이라도요, 보자기 써놓던지 아니면 늦은 밤만이라도 좀 덮어놓던지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의 의지예요. 결단.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호랩산,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내가 이 1년에 딱 접으면 1년의 절반쯤 되는 이 시기에 이 첫 시간을 내가 주님께 바치리라.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일평생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먼저 일어나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나오지 말고 가족이 같이 나오면 좋잖아요. 예? 서로 깨워주고, 제가요 진짜 연약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아플 때, 어려움 당할 때, 경제적 어려움 겪는 성도를 바라보며 방황한 자식 때문에 막 우는 분들 보면서, 질병을 끌어안고 몸부림하는 성도들 보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일이요, 기도로 그분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요, 우리 죽을 위해 살아남은 의식이 없는 분이 깨어나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회가 또 함께 결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새벽에 깨워주고 함께 차를 타고 올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가 없는 분들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성경과 맞지 않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속회 식구들은 서로의 정말 기도 제목을, 또 기도 제목이 뭐야? 서로 나누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기쁨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나요? 저를 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여러분, 누군가 안 될 때 내가 기쁘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누군가가 안 될 때 나도 아프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이번에 자녀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막 갑자기 막 이건 안 되구나, 로또 샀는데 로또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기쁘다.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나는 너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너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줄 수 있고 네가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새벽을 지키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호랩산 기도회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답니다. 자, 이 사고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내일 장가 가기 위해서 목욕탕에 갔다가 오다가 죽은 청년. 2번, 96번 버스를 타고 기다렸다가 하는데 69번을 96번인 줄 알고 잘못한 젊은이. 3번, 버스 출발했는데 막 달려와서 막 두드려서 아저씨 세워주세요 해서 탄 사람. 4번, 지난 정류장에 내려왔는데 졸다가 다음 정류장에 내리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다 억울하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졸다가 자다가 엉뚱한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라 말씀을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기도로요, 여러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랩산 기도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랩산이, 호랩은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받은 곳이 호랩산이에요.
지금 이 나라 시리아 좌절에 빠진 우리가 이 호렙산에 영적인 호렙산에 올라서 소명을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산 호렙을 오르고 싶은 마음에서 호렙산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호렙산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호렙산 기도회는 성령 강림점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입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는요, 개인의 기도도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와 개인을 위한, 또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교인이 총력 새벽기도 운동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한다는 기독교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요,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많은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렙산 기도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서울의 광림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일상에 피곤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침은요, 새벽은요,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대개는 무척 분주한 시간입니다. 하물며 보면요, 원근 각조에서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4시 45분부터 거긴 찬양이에요. 4시 반 20분 되면 본당이 수천 명 모이는 본당이 꽉 찹니다. 이 40일간의 대장정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요, 저 춘천은 거의 100km가 넘어요. 여기서 광주거리예요. 여러분, 또 평택에서요. 여러분, 40일을 개근합니다.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 때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잔을 통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변화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일을 해보자. 우리도 이 기도의 매력에 빠져보자.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호렙산 기도에 매일 아침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그것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나라가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본 경험이 없거나 또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에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있거나 가정 형편상 오기 어려운 분들은요, 유튜브를 틀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우리 동산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이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요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의사들은 큰 수술이 거의 새벽녘에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은 게 저녁일까요, 새벽일까요? 새벽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이요, 정올까요, 새벽일까요?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내린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새벽이라서 그거 7번 돌아오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말없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없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 공부할 내용을 칠판에 이렇게 적다가 지난밤에 이분이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막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진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쓰시다 말고 분필을 땅에 툭 떨어지더니 달에 힘이 빠지더니 흐물흐물 주저앉아 칠판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애들이 웃질 않아요. 왜? 보니까 학생들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현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자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요,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 생활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회개, 구원, 영성, 기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를, 정말 지옥을 정말 멸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 별로 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좀 재밌는 이야기와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4장 7절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신을 차리고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는지 살펴야 돼요. 한밤중에 보초를 선 사람이 졸거나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적군한테 죽음을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일에 빠져서 정말 귀한 일,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 뭐 일하느라고 직장 다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좀 쉬어야죠. 어디 놀러 가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 정하신 날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신앙 무너진 곳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와라! 그럼 다 놓고 가야 돼요. 젊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와라 하면 우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동성애, 전쟁, 여러분, 전쟁이 깊어지고 있고요. 성적 타락 등 보십시오. 참으로 주님 오심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승리하시려고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중요한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 먹고 사는 일에 푹 빠져 있으면서 예배의 기쁨, 헌신의 기쁨, 전도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잊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걸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무서운 종말의 징조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었어요. 예배하는 맛을 빼앗고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를 빼앗아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시작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은혜 받을 걸 기도하는데 와서 스마트폰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영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행복과 맛을 정말 우리부터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쾌락, 눈으로 보는 쾌락,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지금 시대죠. 그러게 여러분,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비장한 눈빛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요. 근신하라. 이게 근신하라는 게 뭐냐면 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몽롱한 속에 어물어문, 이 취해갖고서 어물어물 보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덜 귀한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영원에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예? 진짜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 부지런히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시내 나가 전도하고, 어제 중고등부 교사들 몇 명이 흥국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정말 그 학생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팔찌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우리 선명원사 갔다 오더니 너무 호랩산 때 그런 마음을 주셔 순종했는데 복음 팔찌를 다 전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호랩산에 올라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호랩산에 올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린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식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고, 새벽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고, 새벽은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새벽에 원수가 틈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낮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때에 북한 공산군이 주일 새벽에 남침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요, 사단이 틈탑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죽이기에 머리를 맞대 운목 꾸민 시간도 그냥 밤중에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런 새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 시간, 기적도 새벽에 일어나고 시험도 음모도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새벽의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한 눈으로 세상에 망할 짓을 합니다. 제가 종종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호렙산 기도의 찬양 인도를 이렇게 맡아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순서자는 3시 50분까지 올라가요. 근데 교회 가는데요, 그때까지 막 3시 50분까지 술 먹고 비틀거린 사람들 강남 땅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쫙 기도하러 막 사람들이 쫙 몰려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 미친 사람들이 지금 잠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제가 막 미친 사람 오니까 열받아가고, 제가 미친 사람은 당신이죠. 이 시간까지 술 먹고 잠 안 자고 당신 미친 것 아니야.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예, 속으로만. 예. 여러분, 새벽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2, 3일은 쉬워요. 한 3, 4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막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다음날 나오시면 돼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벽 역사는요, 하나님 엄청난 사건을 이뤘는데요, 천지창조가 새벽에 이루어졌죠. 출애굽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새벽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망하도에 쏘는 것이 어디냐? 무덤문을 박차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는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졌던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인생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드리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놀라운 각오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에 먼저 올라오겠다. 내가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선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드리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찬송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우선순위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이런 글이 있죠. 남편이란 존재는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랍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저거 밥이나 잘 먹나.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무슨 덩어리요? 왼수덩어리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간증을 들었는데요, 처녀 때 교회에 잘 나가다가 남편이 멋져 보여서 만났는데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시댁이 우상숭배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 빠질 때는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도요, 한 달, 두 달 여러분, 이빨도요, 처음에 한 개, 두 개 빠지다 틀니 빠져서 싹 빠져요. 믿음도요, 한 번, 두 번 교회 빠지다 보면 세 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서 농사 짓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아침 일찍부터 우유 배달하고, 하여튼 막 열심히 이 부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경제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견디겠는데 시어머니가 횟가닥 돌았어요. 정신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살 수가 없다고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시어머니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집안은 풍비박산되었고 남편은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그런 정말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살면 앞으로 잘 살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우상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내 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문득 그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처녀 때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시집 와서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대요. 여보, 나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게 나 교회 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다면 교회는 나가되 나한테 나가려고 하지 마. 혼자 다녀. 그러더랍니다. 작정하고 교회 나갔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멀리 있는 십자가가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느껴집니다. 자기의 처량한 신세에, 가련한 신세를 향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실컷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1시간 예배 끝나고 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라는 예배 시간은요, 전부 참석을 했어요. 수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철학기도 참석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구 식구들 데리고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 기도원 가서도 열심히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니 정신이 돌아와요. 온전케 됩니다. 그 짐덩어리 같고 원수덩어리 같은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돌아오게 되자 남편도 마음에 감동받아서 같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남편도 교회 나가고 시어머니도 교회 나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구원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신대요. 남편의 길이 열리고 경제적 축복이 점점 더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됐고, 하나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자녀 안 되는 걸 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요, 펜실베니아에 가면 한 사나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1775년 12월에 그의 겨울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 주둔지 트렌톤을 공격할 때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보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령관 워싱턴은 병사들이 잠든 이른 새벽 숲속으로 들어가서 눈 쌓인 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난 병사들은 이슬에 땀에 젖은 사령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자신만만하게 흐르는 승리의 확신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기를 누가 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용기를 가지시게 됐고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훗날 워싱턴의 기도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포주 계곡에 동상을 세웠고, 미국인도 오늘까지 저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웠다, 기도가 나라를 세웠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은요, 그들의 지킴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가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기업가들은요 그들의 땀과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반대로요, 의인 10사람의 간구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가 요르단을 가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불에 타는 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 일대만 산들이 시커멉니다. 성경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땅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 없으면 심판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자리에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든 도시 위험합니다. 새벽에 잠든 교회와 가정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새벽을 깨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동성애하고 섹스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새벽에 잠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새벽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무서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법안이 지금 수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병으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요즘 변이된 코로나가 나와서 이게 이 목하고 이런 데 이렇게 검사하면 그건 안 나온대, 입원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막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치사율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마약이 우리나라가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퍼졌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이단들이요, 신천지가 저한테 수시로 편지를 보내요. 와서 우리한테 오라고 막. 내가 왜 가냐고. 그 편지 읽지도 않고 제가 엊그젠 전도하다가 2명의 여인을 만났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지 어머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고 따지려다가 시내 시끄러울까 봐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는요, 이 나라 진보 보수가 이상하게 나눠져서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었고요, 음란과 중독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기도 생활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 내긴 좋아해요. 자기 생각을 내기 좋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지금 침체에 빠져서 계속해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경각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길을 걸어가고 오면서도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영적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보다 우선되어 버렸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야 하는데 주일을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교회를 직장도만도 못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의 심판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요.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지옥 간 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깨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멘탈이 바디를 지배해야 돼요. 영성이 바디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육신 때문에 영성이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영성이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을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십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에게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고향 옆에가 부여라는 데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이 좋고 새벽 제단을 늘 지키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신앙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건축할 때 자기 땅을 팔 정도로 예배당을 짓고 회각 기념 잔치로요, 큰 잔치를 벌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근데 한여름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자 이 장로님이 막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죠. 교회 혹시 비가 새진 않는가 교회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전에 가다가 면장을 만나서, 시골 면장을요. 시골 면장이, 아유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아유 장로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비아냥거리죠. 주시다마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월급을 주십니다. 왜? 무슨 월급인데요? 하나님 댁에 건강의 월급을 주십니다.
기쁨의 월급을 주십니다. 형통과 성공의 월급을 주시고 천국의 월급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는 월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월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그 면장이 뭔 말하는 거예요? 눈만 꼼짝꼼짝거리더만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의 배짱은 있어야죠. 예?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나오면 쌀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 이복희 원사님 무릎이 다 박살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교회 지저분한 쓰레기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체육대회 가서 다 쓰레기가 갖다 놨지만 늦게까지 혼자 쓰레기 다 정리하셨어요. 5층 집 5층인데 걸어 올려도 끄떡 없어요. 병원에 당장 수술하는 데는 끄떡 없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쓰러졌다 살아나셨잖아요. 2번이나요. 이건희 씨는 그때 갔어요. 2번째 쓰러졌는데 3일 만에 의식 회복돼 지금 새벽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자리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더딘 것 같죠?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전도에 뿌린 씨앗들 응답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나갈 때 주님은 내 기도와 열정과 노력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그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잠들어 이 땅을 깨워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새벽을 깨우라는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상 재미에 취해서 미디어에 취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재미에 취해서 새벽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이 스피리추얼 멘탈이 영성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 믿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곳이오니 우리가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다겠습니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근신하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히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알다셋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